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의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빛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변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마주하는 이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의미를 헤아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자연과학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과학은 우리 주변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입니다.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적 이해 가능성, 즉 이 세상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흩어져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일관된 법칙과 패턴을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적 전통,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지적 탐구의 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본질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노력은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 키스 얀델은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종교란 세계에 대한 해석과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제공하는 하나의 개념 체계이다. 즉, 종교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을 제공하고 그 창을 통해 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의 물리학자 알렉산더 우드는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바라는 첫 번째 요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삶을 비춘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이며 온전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흩어져 있던 삶의 조각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 즉 패턴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의미를 파악할까요? 과학자들은 주로 기납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 개별적인 관찰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마리의 백조가 흰색인 것을 보고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관찰을 통해 보편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이론이나 가설의 형태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지적했듯이 이 귀납법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흰 백조만 보았다고 해서 세상 어딘가의 검은 백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귀납법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솔직한 대답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면 그의 핵심 이론인 자연 선택 역시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찰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추론해낸 것입니다. 다윈 자신도 이 결론이 증명될 수 없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판단하는 방식이며 위대한 자연 철학자들이 늘 사용해온 방법이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찰스 퍼스는 이 과정을 기추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기축법은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최선의 설명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예상치 못했거나 놀라운 현상을 마주했을 때 만약 이러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 현상은 더 이상 놀랍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찾아가는 논리적 사고 과정입니다. 퍼스는 이것이 바로 과학적 발견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흥미롭게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병명을 진단하거나 법정에서 배심원단이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 또한 이 기축법의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추리소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과학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려한다면 추리소설은 작가가 만들어낸 정교한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스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는 애거서 크리스티와 함께 20세기 초 추리소설의 황금기를 이끈 여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작가를 넘어 신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추리소설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흩어진 단서들 속에서 일관된 전체를 발견하게 만드는 지적 쾌감을 선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한 최상의 해답은 가장 많은 단서를 포용하는 해답일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세이어스는 범죄 수사와 추리소설의 본질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라는 강력한 이미지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아리아드네의 시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마침내 미궁의 중심에 도달한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크레타 섬의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반인반후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복잡한 미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아테네에 매년 7명의 젊은 남녀를 미노타우로스의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이 제물 중 한 명으로 자원하여 미궁에 들어가게 되자 그를 사랑한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는 그에게 실타래 하나를 건네줍니다. 테세우스는 미궁에 들어가면서 실을 풀었고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뒤 그 실을 따라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바로 세이어스가 말하고자 했던 통찰력 혹은 숨겨진 패턴의 상징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단서들로 가득한 어둡고 불가해한 미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연결하고 꿰뚫는 하나의 실, 즉 진실의 맥락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정의 임무이자 과학자의 사명이며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세이어스는 자신의 추리소설뿐만 아니라 후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 우주라는 거대한 미궁을 이해하게 해주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에 숨겨진 패턴과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패턴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 즉 창조자의 마음에 내재된 깊은 합리성의 반영이었습니다. 자, 도로시 세이어스의 이야기는 우리를 오늘날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우리는 결국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과 완전한 회의주의 사이의 어딘가에서 특정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를 연구했던 오스틴 페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 논증이 신념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리성의 부재는 믿음을 파괴한다.
아무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은 금방 버려진다. 합리적 논증은 믿음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풍토를 유지시켜준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논리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믿음을 지탱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때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철학의 임무 중 하나가 확신 없이 살아가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에 의해 마비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순수한 이성이 모든 진리를 밝혀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믿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자 쿠르트 gödel은 그의 유명한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수학체계 안에도 그 체계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참된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철학자 이사야 벌리는 인간이 가진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경험적 관찰로 증명할 수 있는 것. 둘째, 논리적 연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셋째,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믿음들. 벌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믿음이 바로 이 세 번째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념체계도 절대화해서는 안 되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관대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신비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비를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유한한 마음이 이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리처드 도킨스조차도 그의 저서에서 우리 우주의 신비와 너무나도 제한된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자이든 신학자이든 우리는 모두 유한한 인간 정신이 무한한 실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를 우리 수준으로 축소시켜 지적으로 다루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실제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왜곡하거나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는 바로 삼위일체 교리일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고유한 위격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는 인간의 논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5세기 신학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갇힌 피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지중해 해변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모래사장에 작은 구멍을 파놓고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서 그 구멍에 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소년은 저 거대한 지중해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에 모두 담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아, 그건 불가능하단다. 저 넓은 바다가 어찌 이 작은 구멍에 다 들어가겠니?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책 한 권에 다 담으려는 것보다는 쉬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를 우리의 정신 크기에 맞게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정신을 확장하여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실제를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을 플랫랜더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2차원의 평면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의 정육면체를 상상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6개의 정사각형이 모두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6개의 정사각형이 나란히 펼쳐져 있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실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해 능력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역학이 엄연한 과학적 실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초월적 합리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설명해주고 동시에 우리 이성의 한계까지도 설명해주는 더 큰 차원의 합리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과도 같으며 흩어진 진주들을 하나로 꿰어 목걸이를 만드는 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학은 그 갈망에 대한 훌륭한 응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낸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된, 즉 주어진 더 큰 그림을 통해 세상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그림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의 조각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거대한 미궁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흩어진 단서들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즉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삶이라는 미궁의 중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